같이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혼은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모든 삶의 시간 또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늘 주님 살펴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을 줄 압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공급하시는 또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국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마음이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또 형제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시고 항상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또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시간보다 더 힘차게 살아가는 날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격려와 위로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사역이 좋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또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며 감사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는 그 기간이 성경을 보면은 약 3주 정도의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짧은 기간 속에 머물렀던가 보면은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정도로 이 지역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 전하는 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볼 때 참으로 큰 기쁨이 됐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저는 자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부서장 모임 하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세요 하는데 저한테는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억을 담고 갑니다. 자랑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정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교회에 오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간의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었다면 6년이 아마 10년처럼 20년처럼 느껴졌을 텐데 대구에서 6년간의 생활은 시간 보니까요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6년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고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쁨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오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그날이 참 기억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처음 맞는 그 일, 모두가 당황스러운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집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정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건 무슨 일인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당하면서 모두가 당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것이 더 강화돼서 급비하는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얼굴을 대해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의 시간들 있었습니다. 얼굴을 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눈만 보이니까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 수첩을 보면서 얼굴을 익히려 해도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익혀지는데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의 시간. 눈만 보니까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도 똑같고 형제님들도 똑같고, 성도 수첩의 사진이 신장이 나오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얼굴만 나오니까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 한 2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답답한 그런 시간.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이 시간도 참 은혜였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서 형제 자매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너무나 그리워졌던 시간,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얼마큼 소중한 분인지를 더 마음에 두고, 그로 인해서 더 정말 주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이 허락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그제서야 얼굴을 온전하게 보면서 교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고자 했지만 또 기간도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속에서 보낸 6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앞에 두고 집회했던 기억납니다. 이 자리에 모니터, 큰 대형 모니터 3개를 놓고요, 줌으로 집회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참여한 분들은 볼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두 분이 저 뒤에 앉으셨습니다. 전도하고자 오신 분들 2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날 그 집회 마치는 주일 기억납니다. 형제자매들 얼굴을 대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설교가 참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난 후에 보니까요, 이 시간도 괜히 괜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제하는 그 시간의 귀중함, 말씀 듣는 시간의 귀중함, 기도하는 시간 귀중함, 형제자매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또한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힘듭니다. 누구나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견디기 어렵지만 그 뒤에 있을 좋은 것을 바라한다면 그 힘든 일도 힘들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괜한 어려움을 있게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은 참 의류가 되는 말씀이죠. 이 고난이 왜 있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많은 고난 핍박 속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구나 알게 될 때 큰 위로가 되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그 고난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 믿고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확증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고난의 길도 허락하십니다. 또 좋은 길도 또 허락하십니다. 견디지 못할 쯤에는 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견딜 만한 것들로 있게 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1년이 아니라 또 6년이 아니라 6년만이 아니라 제가 구원받고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쭉 돌아봐졌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87년도 2월에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오직 세상에 소망둔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승진해야지, 빨리 부자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갖는 그런 삶의 목표를 앞에 두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 정말 허망한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삶은 180도 바뀐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곳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좋았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찬양 듣고 부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형제자매 만남이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냈던 시간, 또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살아온 시간들이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라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맞았을 때 또 가까이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도 경험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천에서 시작해서 7년의 시간, 모르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맡아서 시작할 때 제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항들을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있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 경험했습니다. 광주에서 또 광주 서부에서 7년의 시간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시간에 7년간의 시간, 처음 만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씨가 다릅니다. 또 행동들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막 급한지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더 큰 은혜로 바뀌었음을 보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배 타고 이동해서 제주에서 또 6년간의 생활, 정말 낯선 곳이고 말도 알아듣지 못할 그러한 방언이 아주 심한 곳이 제주잖아요. 제주 방언을 하면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신방 갈 때도 통역을 대동하고 가야 될 대한민국인데 외국 같은 그곳에서의 또 6년의 시간. 처음에 가서는 참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생각지 않게 대구에서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만남과 처음 만남 같지 않고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첫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코로나로 그 좋았던 시간이 그리워지는 시간들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 너무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그 교회 중에서 가장 평안하게 지낸 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 기도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나고 보면요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도 동일하게 공감할 겁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지났네. 그것부터 은혜잖아요. 지났습니다. 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은 한층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려 할 때 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러한 계획 속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이기게 됩니다. 또 가족들과의 또 관계 속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있어야 될 일이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돌보심 속에 또 가족 전도가 될 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죠. 큰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핍박이 없다면 전도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다면 전도 잘할 텐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을 전도하는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너나 잘 가서 말씀 들어. 허락받았습니다. 말씀도 못 듣게 방해하던 남편이 허락했어요. 큰 기쁨이죠. 주일날만 나가.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나가 감사했습니다.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남편이 그렇게 배려해 주니까 참 고맙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전도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하지. 남편에게 보냈더니 한바탕 화를 냅니다. 내가 나가는 거 허락했는데 뭘 또 요구하냐. 이제 그러려면 아주 나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다시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남편 전도하자. 한 번 허락받았을 땐 그것이 참 감사했고 했지만 그것으로 내 기도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는 순간 딱 기도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5절로 38절까지 35절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에 38절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 모양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으로 인한 십자가,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인한 십자가, 또 학교에서 친구로 인한 십자가, 여러 모양의 십자가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버리고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주시기까지 나는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면 은혜는 없습니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묵묵히 지고 가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벗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지 온전하게 벗겨지는 겁니다. 지고 가는 시간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며 내 신앙은 더 성장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 여러 어려움의 일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믿음을 보게 됩니다.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배의 견고함과 튼튼함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태풍이 막 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견고한 배는, 잘 만들어진 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배죠. 그제야 비로소 이 배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배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그 기간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몇몇 분은 지금 교제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믿음이 온전한 성도들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잘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한 표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때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칭찬받는 자입니다. 잘 살았다 칭찬받는 자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성장되어 갑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이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기에 한 청년의 제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래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예수를 나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그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공언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날 때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공언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때 순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또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는 비겁한 삶이 아니라 당당히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많은 비방하는 무리 속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배반했던 삶이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배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각오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쉽게 말합니다. 야, 제자들 비겁하다고. 근데 이때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보다 더 비겁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삶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혹 비겁한 삶은 살고 있지 않았는지, 복음 전한 일에 작은 핍박에도 비겁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이기리라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 2026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 속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정말 주실 은혜를 바라고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도 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지난 시간의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는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고난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말도 하죠. 야, 뭐 잘못했길래 저렇게 계속 징계를 받냐. 뭐 징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고난의 그 모든 일들이 징계가 다 아니거든요.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 단련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쉽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는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곳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당한 곳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곳.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깨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느냐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일들은 없는지, 있다면 발견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이제부터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유익된 것을 또 살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의 시간들, 고난 속의 유익을 찾아볼 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그 자체로만 보이거든요.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한때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더 좋게 되었던 일이 있었네. 이거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도 기대가 되죠. 어떤 좋은 일로 이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실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날 시동을 거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막 임박해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늦었죠? 늦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항상 다니는 그 길에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거기에 지나야 될 시간에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고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곳에 있지 않게 피할 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막 짜증내고 왜 이래 막 했던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감사하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이 여러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맞게 됩니다. 그 순간을 피하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맞는 그 어려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면 그 맞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라고 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위와 앞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그래요. 주변이 다 막혔습니다. 열린 곳은 어딜까요? 위에입니다. 위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간에 바쁘다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겁니다.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지쳐있는 그 순간 위를 보게 됐습니다. 하늘에 반짝반짝한 별들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끌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봐도 답답한 일입니다. 막 화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뛰쳐나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위를 바라봤을 때 위에는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만 보고 이렇게 답답하고 낙심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이키고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갔는데요. 그 자리의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 사람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요. 주변의 상황들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어려움의 일들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나 좀 보라니까, 나한테 구하라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나 봐. 보면 됩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었더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다면 이거만큼 안심되는 곳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맞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 전화 통화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왜 나한테 알렸을까? 기도 부탁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혹시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일 텐데 경찰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 찾는 걸 왜 나한테 찾아요? 자, 우리가 순간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엉뚱한 곳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내 생각이 앞서면 그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점점 더 잃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뭘까요? 실망입니다. 실망감을 더 갖게 합니다. 그럴 줄 몰랐어. 어려움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외면합니다. 나 바빠서 다음에 전화하자. 너무너무 배신감이 일어나죠.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요. 어려움에 그 극복의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이게 어려움의 극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불러도 대답하시는 분, 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늦은 밤에 전화 못하죠. 급한 일이 있어 전화하기가 정말 괜히 좀 주저주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 새벽도 늦은 밤도 관계없습니다. 항상 부를 때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 4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랄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주차 나는도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4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동일한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믿는다 하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불안하고 있느냐? 불안에 떨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떨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일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주시오던 나를 우리로 내려서 걷게 하소서, 걸으라 하소서. 걸었습니다. 내려와라, 걸어라. 걸었습니다. 주만 보고 베드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찬잔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고 주변만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에 외면치 않으십니다. 속히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도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다 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9절 말씀,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내가 고통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아니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아니라 어디에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다 외면합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리 떠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 편 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없죠.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맨날 얻어맞아요. 그 골목대장 아이한테 맨날 얻어맞습니다.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까요? 맞으면서도 매일같이 때리면 이유 없이 막 너 이리 와 때립니다. 대응에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덩치가 크고 힘이 나는 약하고 상대는 너무 세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얻어맞던 아이가 골목에 나타나는데 어깨에 힘 꽤나 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던 그 골목대장 아이한테 큰 소리 칩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너 죽었어. 이 아이는, 골목대장 아이는 웬일이냐고 이게. 무슨, 내가 잘못 들었나? 소리를? 화가 났습니다. 너 거기 있어. 쫓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도망가지도 않고 딱 서 있어요.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나 이 아이가? 뒤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삼촌이에요. 삼촌. 군대 가서 휴가 나온 삼촌이, 등치가 이런 삼촌이 딱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삼촌한테 말했죠. 삼촌, 내가 억울해 죽겠어. 매일같이 이 아이가 나를 괴롭혀. 삼촌이 어떻게 좀 혼내줘. 삼촌이 조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았어 내가 혼내줄게. 그날 나간 겁니다. 그러니 같이 가니 이 얻어맞던 아이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신이 났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촌 때문에. 내 편. 삼촌은 내 편이잖아요. 그 골목대장 편이 아니잖아. 내가 알았어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나온 삼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당해졌습니다.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내 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운동할 때는요, 막 서로 내 편, 누군가 막 살펴요. 내 편이 현찮으면 막 바꿔달라고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잘하는 사람이 내 편 되면 무슨 확률이 높아요?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내 편 되면 무슨 확률이 높아요? 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 편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승리가 보장된 삶이 있는 겁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 남이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응해 주셔요. 보응해 주셔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내가 힘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대응하면은 항상 나는 지고 더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내 편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나한테 막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꽤나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상소설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누구 어느 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 어려움은 은혜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우심은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고 행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나한테 막 잘해줘요. 갑자기 뭐 친하지도 않은데 막 찾아와가지고 막 잘해줍니다. 밥도 사고 뭣도 사고 막. 그러면 왜요? 좋습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알고 보니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밥을 얻어 먹었으니, 커피를 얻어 먹었으니, 아이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막 곤란한 상황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은 괜히 막 찝찝합니다. 다르죠?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에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항상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핍박과 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케 하기 때문에 또 은혜입니다.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좋겠죠. 어려움이 없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끊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 이렇게 마음 갖고 쫓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의 일들을 있게 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늘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1장 2절로 4절. 2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시험을, 시련을, 어려움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들이 어려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 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또 기회를 또 허락하십니다. 저녁에 당시 그 오순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핍박이, 고난이 막 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서로 돌아봤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이 되었고 부러움이 되었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43절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일.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데 항상 이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또 부담스럽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내 바람대로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한마디 꺼냈더니 단칼에 잘라버릴 때 마음 상하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전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라고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모든 것을 다 나눴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부럽다. 부러움을 준 겁니다. 칭송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국교회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칭송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그러한 모습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힘쓸 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집회에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온 새로운 분들,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아, 너무 친절해요. 너무 밝아요. 어떻게 이렇게들 미소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감사가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 전도 되겠구나. 저번 말씀 잘 듣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하루만 참석하려는 분도 계속 말씀 가운데 참여해서 구원받는 일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 한 분이 구원받기까지 말씀이 좋아서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 환한 미소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주방이 조용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조용하면, 어떻게 조용하면? 웃음소리는 당연히 나야죠. 근데 서로 언성이 높아서 싸우는 그러한 주방이라면 그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만 나요, 웃음소리만. 싸우는 소리 안 들렸습니다. 저 갈 때는 중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렸어요. 아무리 들으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 웃는 모습으로. 수가 적어서 힘들 법도 한데 불평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보면 또 같이 도와요. 같이 협력해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진짜 실천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저는 막 다니잖아요. 대구교회 밥맛이 최고입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정말 밥이 맛있다. 쌀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반찬 하나 다른 데도 종류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맛은 달라요. 가끔 선 밥도 먹을 때 있습니다. 밥이 서러요. 왜 서렀을까?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음식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으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구교회가 이제 이런 준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잘 활용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도 은혜였다라는 것 다 공감하시죠? 네, 저는 더 공감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전국 교회가 하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대구하면 그때 뭐 전국에서 완전히 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서울의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참 그랬잖아요. 교회 차를 타고 가면 다 시선이 다 집중됐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들렸더니요, 그 교회차 마크가 있는 교회차 옆에는 차들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서 있는데 너무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중에도 전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막 대란이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와요. 마스크 보내주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디서 구입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모은 거예요.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알고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대구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이렇게 모금함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자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온 마스크가 우리한테 전달됐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됨에 맞다. 너무 큰 힘이 됐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잖아요. 어려움의 시간,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그 자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대구교회가 해야 될 일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당도 정말 예쁘게 잘 준비했습니다. 주장도 아주 멋지게 잘 준비했습니다. 비 오는 날 걱정 안 해요. 전에는 비 오는 날 걱정했습니다. 뭘 깔아야 되는데 흙탕물에 막 교회 안에까지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또 교육원도 또 증축이 돼서 정말 말씀을 언제든지 언제 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상담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다 갖췄습니다. 카페도 너무나 예쁘게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잘 가꿔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준비된 것이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물질로 헌신했고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앞에 두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대국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소문이 계속 더한 소문, 좋은 소문으로 퍼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저도 어디 있든지 대국교회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항상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좀 마음이 좀 편치 못합니다. 마지막, 왜 마지막이라고? 이 자리의 설교는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곳에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뭐 다음 달에 또 설교 배정이 대국교회로 올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오셨어요 하면 곤란합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대국교회에서 6년간의 시간 속에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있습니다. 꼭 더 기억하고 정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늘 대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너무 저를 위해서 연약함을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바꿔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바뀜을 알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든든히 믿음의 가정 되게 세워주시고 또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국교회 온 성도들 삶의 시간 속에 더욱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